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조상 다윗 왕의 여러 후손들을 다 가리켜서 자손이라 한 게 아니고 한 사람,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오실 것을, 그래서 그가 나라를 안정되게 외세의 침략에서 해방을 시키고 굳건하게 세워서 그런 강성한 나라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의 자손이 오셨죠.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가 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가 다윗의 자손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들이 왜 예수를 몰라보느냐? 다윗의 자손이 오면은 높은 곳에 영화로운 자리를 차지해서 이 정치적으로도 주변 나라국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로 세우는, 다윗이 그런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왕의 자손으로 임할 것을 생각했는데 의외로 다윗의 자손 예수는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 말 구유에 오심같이 창기들, 세리들, 그런 비천한 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높은 곳만 바라보고 있던 자들이 낮은 곳에 임하신 그를 알아볼리 만무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 날이었죠.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나이다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죠. 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계속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핍박을 하게 되고 궁리를 하게 되고 트집을 잡고 엿보고 있는데,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이번에는 또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한편 손 마른 자들, 이런 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의 지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2장 23절 말씀인데,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은 이런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고 하게 됐다. 이것은 낮은 곳에서 낮은 백성들이 비천한 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위정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잡아 죽일 궁리만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 속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방 여인, 신앙적 배경이 전혀 없는 가나안 여자 한 여인이 이 다윗의 자손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가리켜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는 결국은 그 예수를 붙들고 의지하다가 믿음이 큰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고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식은 죽 퍼먹듯이 그냥 쉽게 그렇게 이루어졌겠느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믿습니다 하면은 식은 죽 먹듯이 쉬운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은 믿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믿습니다가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내가 말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진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나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은 죽 먹듯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가나안 여인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정말 극난한 그런 장애물을 뚫고 승리자가 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 만난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다윗의 자손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난 자로 소원을 이루고 평강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기회가 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마치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을 때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사람들은 흔들려 버리죠. 있던 믿음도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없던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절박한 상황이 기회가 됐다. 기회가 됐다. 그 믿음의 선진들을 뭐 다 논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한두 사람 우리가 보면은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정말 늦게 겨우 얻은 아들 요셉, 그 많은 아들 중에서 그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야곱이 예뻐했어요.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 요셉이 그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 많은 형제들이, 11번째니까 그 많은 형들이 시세물에서 요셉을 잡아다가 미디안의 장사꾼한테 노예로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도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이런 굉장한 상황을 겪게 됐죠. 그런 가운데 당연히 이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가 결국은 그 문명국 애굽의 국무총리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되는 그런 광경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게 성경에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시샘을 따라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극난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물론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다고 칠 때 아마 온실에서 채색 옷을 입고 요즘 흔히 말하는 마마보이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 말입니다. 모세.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가 만약에 정말 쫓겨나듯 도망을 쳐서 광야로 40세트 도망을 가가지고 양들과 함께 뒹굴면서 40년 동안 광야의 목동의 생활, 목자의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애굽에서 왕자로 군림을 했더라면 어떤 그런 그에게 미래가 펼쳐졌을까? 아마 민초들의 고초도 모르고 자기만 안락한 생활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자의 입장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 공주가 낳은 아들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마 왕궁의 논팽이 왕자로
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말입니다. 다윗 왕, 위대한 왕. 다윗의 자손을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그가 만약에 악한 왕 사울이라는 아주 지극히 악한 왕, 그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사울 왕의 박해가 없었더라면, 생명의 박해 때문에 거기에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광야로 쫓겨나서 이 민족 이 나라 저 나라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훗날 정말 위대한, 정말 강한 군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안 좋은 환경, 상황, 이것이 저들에게 다 기회가 되어준 것입니다. 안 좋은 환경, 기회라는 것은요 꼭 좋은 환경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는 가운데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딸, 난 이게 딸, 카톡에다가 뭐 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딸 하고, 그거 뭐 무슨 표시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개만 하고 딱 한번 띄우면은 금세 답장이 옵니다. 네?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어떤 귀신이야?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아주 흉악히 귀신 들렸어요. 세상에서 그냥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친년이라고 그럽니다. 응? 네? 사람들이 자기 딸이 그 지경이 됐어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온 가족의 문제잖아요. 다 매달려야 되잖아요. 평안과 가족의 평안과 행복은 생각도 엄두도 못 내는 거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기회를 주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우리가 직면할 때 사람들은 자칫 자기의 약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잘 안 만나고 거기에 통파하고 있으면서 좌절한 상태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급기야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데, 이 안 좋은 환경이 나를 더 오히려 복되게 할 수도 있는데, 내 고생스러움이 오히려 나를 더 크게 성하게 성숙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이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곳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안 좋은 환경이 나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도 있는데, 그냥 부정하고 감춰버리고 부끄러워서 내놓지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예 망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아픔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생산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말이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 이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세가적으로 들어와가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나를 전도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또는 만나서 하소연도 하고 불평도 토로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참으로 그런 의지처가 있다는 것,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이 가나안 여자는 이렇게 누추한 자기 집안일을, 자기 가정사를, 자기의 입장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라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추함도 드러내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병을 자랑하지 않고 끼리고 앉아서 숨기고 나을 길이 없는 겁니다.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극단적인 상황은 바로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도 하고 아예 죽음에게 던져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당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때 활동하던 이때에 이 지도자들,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은 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씩 예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무덤을 회칠해놨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 죽은 뼈들로 가득하도다. 주발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외식하는 시대에 그런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다 은폐하지 않고 드러냈던 사람, 자기의 약한 모습이, 약한 그 상태가 강함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받은 바 계시가 너무 커. 너무 많은 것을 봤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줬느냐?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뭐 육체의 가시가 뭐다, 이거다, 저거다, 여러 신학자들이 뭐 해석은 분분한데, 어떤 자는 뭐 소경이다, 뭐다, 눈이 하나 없다, 젖됐다,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가지고. 어쨌든 바울에게 이런 아주 약한 부분이 있었어. 육신적으로, 육신에 아주 약한 게 있었어요. 이것을 바울은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 나를 도와줘요? 안 도와주지. 사단의 사자가 내 몸 안에 있는데 나를 도와줍니까? 사사건건 발목을 잡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이것을 얼마나 빼고 싶었는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외치면서 주여 삼창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여 삼창을 하고 이것을 좀 옮겨달라 빼달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내가 네게 준 것이 은혜가 족하도다. 족하다. 그게 바로 은혜인 줄 알아라. 너에게 그런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게 은혜고 복인 줄 알아라. 네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붙들어야 되고 나를 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이걸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나오는 7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9절부터 보면은 응답하시는 말씀,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빼달라 했더니 그런 답변이 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다시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능이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이요? 전능이에요. 전능.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가요. 왜? 나 잘났는데, 나 잘나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서 도와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기가 세다는데, 다 가졌다는데 하나님이 줄 게 뭐 있냐고요. 줄 필요가 뭐 있겠냐고. 하나님 없습니다. 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은 역사하시고 거기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할 그때 강하다는 말씀, 유명한 명언을 여기 남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것이 이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그때의 강함은 얼마만큼 강합니까? 전능자가 함께 하시는 강함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의 능력은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그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3번이나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럽 일대까지, 소아시아 일대를 다 정복하고 다 복음을 그렇게 전파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야. 믿습니까?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했던 말씀이에요. 악덕 재판관 이야기와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는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과부, 고아, 나그네, 힘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가 악덕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내 원수에 대하여 원한을 풀어주세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난 진짜 억울한,
힘없는 사람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예요. 이걸 풀어달라. 재판관에게 가서 풀어달라. 재판관이 뭐 이거 들어줘봐야 이 여자한테 뭐 나올 게 있어야지 뭐. 몇 푼이나 나오겠어요? 안 나와. 그러니까 들어주려면 안 맞아. 안 들어줘. 그래서 계속 쫓아갔어요. 날마다 쫓아가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이 재판관이, 악덕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예? 내가 이걸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피곤해서 안 되겠다. 귀찮아서 말이야. 나를 귀찮게 했으니까 차라리 들어준 게 낫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이야기예요. 보라, 불의한 재판관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는 자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그 말씀을 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말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매달리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본문에서 이 여자는 말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답변한, 말을 하면 무슨 말대답이 있어야 되는 답변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한테 한술 더 뜹니다. 그냥 뒤에서 여자가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쫓아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쫓아보내버리라는 거예요. 예? 말대답도 안 하는데 쫓아보내라고까지. 예? 설상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예? 이렇게 이럴 때에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저 여자는 내가 돌봐줄 여자가 아니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지. 저 여자는 이방 여자, 가나안 여자,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여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내가 네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자녀의 떡을 떼서 개들한테 던지고 하고 너는 개다. 이 개 여자야. 네. 개다. 성질나서 정말 해도 너무하니까 네? 더 이상 못 참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요 목자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해보세요. 돌아서고도 두 번 돌아서면 도로 그 자리요. 네? 얼마나 이 여자가 이 예수의 존재를 믿었으면 돌아서질 않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옳소이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하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 여자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갈치, 가시, 생선,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라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이 들어야 돼. 남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교훈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유, 오늘 목사님이 아무개 김집사 치네 쳐. 김집사 오늘 죽네 아주 그냥 곡소리 나네. 네? 남의 말로 듣는 거 안 돼요. 이 여자는 저 개들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나라는 것을 나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개. 그러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당신이 주인이야. 예수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요. 예,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절대적 주권자를 인정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절대적 주권자라는 거야.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다. 따르십니다. 절대적 주권자를 인정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할 때부터 이미 이 여자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그냥 다윗의 자손 이게 아니야.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나를 구원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가니까 왕가의 가족들이 계속 낳고 퍼져서 그렇게 수많은 딱 한 사람을 지칭을 한 거예요. 메시아, 약속의 사명자를 지칭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대답도 않고 방해를 하고 자존심을 훼손시킵니다. 그런 자존심, 모멸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인격적 모멸을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런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더러워서 더 이상은 내가 못 따라가겠다 하고 접어치워버리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옳다 인정하면서 절대적 주권자, 당신은 바로 주권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그가 평생토록 알아왔던 그 평생 수건을 풀게 됩니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요?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다가 정말 주님이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 주십시오. 걸어갔어요. 근데 바람이 부는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무서워가지고 빠져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나를 구하소서.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하시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구하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무엇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도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핀잔을 들었어요. 핀잔을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이 큰 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로부터 그 여자의 딸이 나은이라 그래요. 나음을 잊게 돼요. 아니,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딸을 데리고 와서 그러다 앉혀놓고 이 딸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혼자 와가지고 내 딸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 말 한마디에 저 멀리 있는 집에 지금 갇혀있는 딸이 병이 낫고 있어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바로 다윗의 자손을 만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윗의 자손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처절함을 감추지 마시고 내놓고 풀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은 당치도 않는 것을 바라면서 실제 그것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그 능력을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도 당치도 않는 것을 바라요. 그러니 뭐 될 이유가 없죠.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었어요. 33년 동안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실제로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다윗의 자손으로 만난 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란 말이야. 다윗의 자손이라 유일하신 그 많은 그 유명한 명물에 가면 그 후손들 중에서 단 한 명 하나님이 예정하고 계시는 그 자손, 바로 그 이 여인은 그 사람으로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음성을 듣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회가 되게 만드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다윗의 자손 그분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하늘나라 왕국을 누리는 거룩한 구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